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날도 있고 부모님을 위한 어버이날도 있고 또 부모 같은 스승을 위한 스승의 날도 있고 최근에는 부부의 날도 5월 달에 있더라고요. 지난 주일이 부부의 날이었죠. 둘이 하나가 되는 날. 그래서 5월 21일을 부부의 날이라고 한답니다. 참으로 가정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달이기도 한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정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큰 위험의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이겨도 지는 싸움 5가지. 제목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겨도 진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어봤어요. 근데 거의 5가지가 있는데 기억이 나는 것이 3가지예요. 하나는 아내와 싸워서 이기면 그건 지는 것이다. 아내하고 싸워서 이기면 유익이 없다는 거죠. 이기면 뭐한테 나에게 유익이 와야 되는데 이겨놓고도 불이익을 받는 게 아내와의 싸움이라고 해요. 또 자녀와 싸워서 이겨도 그게 이기는 게 아니라 지는 싸움이라고 해요. 자녀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기억나는 것은 국가와 싸워가지고 이기면 손해를 본대요. 하여튼 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은 자, 아내와 싸워서 이기는데도 손해가 되고 자녀와 싸워서 이기는데도 손해가 되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이겨놓고도 손해를 본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이겨야 내가 이기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은 이겨봐야 자기에게 오히려 손해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국가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 정부라고 해야 되나요? 요즘 우리 나라를 보면 대통령과 싸워서 이기는 국민이잖아요. 절대로 물러설지 않을 것 같은 대통령도 끌어내리는 국민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이겨서 유익이 안 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기면 죽습니다. 그건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죽음이에요.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 마지막 모습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선지자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밀어내고 선지자들을 욕보이고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멸망의 자리에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줘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서 자녀에게 줘 줍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가 줘 주기도 하고 사랑하는 남편에게 내가 줘 줄 수 있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줘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저도 듣기 좋게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한테 줘 주신다.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에게 줘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에게 지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줘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에게 지지 아니하십니다. 성경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하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이름을 가진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 그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으로 말미암아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이름을 주실 때 그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줘 주신 게 아니고 야곱이 하나님에게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이겼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앞에 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이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견뎌낼 수 없는 자임을 온전히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내가 나를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야곱이 지금 가장 크게 염려하는 문제를 제일 먼저 해결해 주십니다. 자신의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자신을 마중 나왔습니다. 동생을 마중 나가는데 군인 400명은 왜 데리고 갑니까? 그것은 마중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20년 전의 원한을 갚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원한은 굉장히 오래 가죠. 야곱의 형 에서는 20년 전에 장자의 축복을 뺏어간 야곱에 대하여 변하지 않는 증오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나안 땅의 경계를 넘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군인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마중 나갔던 것입니다. 그를 죽이려고요. 그런데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자 하나님은 그 에서의 마음을 뒤집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나오는데 그 멸망의 원인은 딱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의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 하나님의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인내하시고 오래도록 참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결코 이기지 않는, 아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근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린 것이 있죠.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내가 낳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내 핏줄이고 내 새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것은,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마음이죠. 내가 낳았고 내 피를 물려받은 새끼. 여러분, 그것은 짐승도 하는 모양이죠. 짐승도 자기 새끼는 악착같이 아낍니다. 자기 새끼를 위해서는 목숨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지 못하다면 오히려 그 자녀를 죽이는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엘리 제사장이죠.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을 알면서도 그는 자신의 자녀들을 아껴서 그 제사장 직분을 계속 하도록 내버려 뒀습니다. 결국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죽임을 당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 자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돌봐야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물을 잘 관리하고 잘 양육하고 잘 키우면 그 선물로 인하여 우리가 영광과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를 잘못 양육하면 이건 내 건 줄 알고 나의 소유인 줄 알고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아끼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 내가 택하여 낳은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낳기 전에 그림을 그려놓고 아니면 혈액형도 정해놓고 성격도 정해놓고 낳은 부모가 있습니까? 낳고 보니 내 자녀가 이렇게 생겼고 이런 혈액형도 가졌고 또 이런 성격도 가진 거예요. 물론 유전자에 의해서 그 영향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습니다만은 그 여러 유전자, 인간에게 있는 48개의 유전자, 그것이 어떻게 결합될지를 하나님 결정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 원리로 부모를 공경하는 건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모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모님을 정해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셔야 돼요. 내가 나의 자녀이며 내가 너희 부모인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아버지이며 내 혈육이기 때문에 부모를 사랑한다면 자신을 포기하는 순간 부모도 포기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준 부모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부모가 나에게 잘해주었던 못해주었던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부모에 대하여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유대인들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부모님께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부모님에게 드릴 것이 없습니다. 고르반. 그러면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규례를 만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를 아끼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가정을 누가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저는 종종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속상해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자녀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녀이지만은 내가 지킬 수 없고 내가 보존시킬 수 없습니다. 분명 내 품에 있지만 그 자녀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분은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든 자녀를 사랑하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창세기 2장에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부부를 만들어 준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신앙이 있어야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 하나님을 버릴 수 없기에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 오직 단 하나의 이유, 하나님과 연관돼서 육신적으로는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음행의 연고 없이는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만일 내 남편이든 내 아내든 하나님을 거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만듭니다. 주로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요, 이제 여자들이 남자를 버리는 시대는 아니죠. 요즘은 여건이 하도 좋아져서 여자들이 남자를 버리는 시대예요. 옛날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죠. 거의 다 남자들이 여자를 버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음행의 연고 없이는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서신서에 보면 예수님을 믿게 된 아내들이 있어요. 여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남편이 나 너랑 못 살겠다. 네가 나보다 예수를 더 사랑해? 난 못 살겠다. 만일 그래서 남편이 헤어지자고 하면 헤어지라고 해요. 성경.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요, 모든 것 위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독재이며 독선인 것처럼 보여요. 왜 하나님 때문에 인간이 불행해야 하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내 아내보다 내 남편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아내 그 남편을 바꾸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 남편과 그 아내를 바꾸세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특별히 유다 왕국이 마지막에 멸망을 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멸시하고 선지자들을 욕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왜 그렇게 했겠는가? 여러분,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해서 유다를 속국으로 만들어서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이 세우는 왕입니다. 섭정 왕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다른 유다 왕을 다 죽이고 이 시드기야를 세워가지고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주니까 이제 너는 나에게 충성해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어떻게 우리가 바벨론에게 복종하며 살 수 있느냐? 애굽을 통해서 바벨론을 이기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국가적으로 보면, 민족적으로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독립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한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실패하고 맙니다. 오히려 그것이 이 유다 왕국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자, 왜 그런가 하면 바벨론 왕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의 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벌을 시드기야 왕이 거부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벌이니 바벨론 왕에게 머리를 숙이면서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매국노로 돌리고 그리고 바벨론을 거부하고 애굽의 도움을 청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유다가 멸망하게 된 이유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것, 그것은 곧 그들에게 멸망을 가져왔습니다. 마지막 21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에 비유하는가 하면 21절에 보니까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라를 형성하고 나서 거의 500년 정도가 흐른 다음에 이 유다 왕국이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500년 동안 성경 어느 곳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지켰다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안식년과 희년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십계명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안식일, 안식년, 희년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그것을 보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70년 동안 안식하게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70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의 주인임을 보여주는 역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의 삶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나와 내 자녀, 내 부모, 내 가정의 주인이 나도 아니고 내 아내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고 누구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가정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십니다. 왜?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정, 누가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만약 내 자녀라고 말하고 내 아내, 내 남편이라고 말하고 내 가정이라고 말하고 내 부모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손 떼십니다. 그래, 너의 자녀니까 네가 지키고 너의 부모니까 네가 지키고 너의 가정이니까 네가 지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만이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 또 우리 몸이 불편해서 오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육신, 어찌 보면 내 육신 같고 내가 그래서 지키고 내가 건강을 유지하려고 애씁니다마는 여러분들의 육신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 놓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셔서 영광을 받으시기로 작정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내 건강을 지키고 내 몸을 보존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 않기로 작정하셨다. 언제 어느 때 사라질지 모르는 인생.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아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백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